잠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해봐야 될 부분은 이제 불교가 역사가 오래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정신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무턱대고 살지 않고 하나하나 가다듬고 뜻을 찾아서 진실하게 그 뜻과 맞게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이제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선시대 500년을 거쳐오면서 제대로 그 명맥이 이어지지를 못하고 어쩌면은 겨우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 가지고 본 뜻을 놓치고 살았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안성도 비안사는 신도가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거기에 따라서 그 구분하지 않고 모든 법칙을 갖추어서 이렇게 조상의 뜻을 계승해서 살아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지식으로 산다, 무슨 돈으로 산다, 아니면 무슨 대접받는 거로 산다,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소소한 어떤 기쁨을 가지고 산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감동으로 사는 거예요. 감동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들은 바로는 그 우리나라에서 감동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물론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정주영 씨, 현대그룹을 창립한 정주영 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잠을 몇 시에 자든 간에 새벽에 일어난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은, 벌떡 일어나면은 오늘도 내가 하루 동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새로운 일을 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하루가 굉장히 가슴이 벅차도록 감동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저 책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참 특이한 분이다, 참 특별한 분이다, 그런 참 대단한 어떤 정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참 세계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는 그런 탁월한 역할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저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구국보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감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불자들도 또 일반인들도 다 감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감동을 갖고 살지 못하니까 그냥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없나, 무슨 짜릿한 것이 없나, 무슨 대접받는 데가 없나, 뭐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 느끼지는 쾌락, 그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과 감동을 찾아서 사는 인생과의 차이는 아마 클 겁니다. 모르긴 해도. 그래서 이제 감동도 우리가 이제 참 잘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영화 같은 거, 좋은 영화를 보면은 감동을 받잖아요. 저는 이제 제 스승님께서 저에게 붙여준 이름이, 별명이
감격 시대예요. 감격 시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스승님을 모시고 살 때 스승님 앞으로 초대장이 많이 왔습니다. 그럼 스승님께서는 연세도 높으시고 건강도 또 약하시고 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참여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공양 시간에 이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스승님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은 저도 모르게 어떤 뭐 영화를 봤든지 뭐 연극을 봤든지 음악회를 갔든지 미술 전람회를 갔든지 어떤 연설을 하는 데를 갔든지 그 갔던 그 느낌을 이제 스님께 열정적으로 이제 제가 전달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스님께서 저를 감격시대야 이런 이제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영화를 봐도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영화 볼 때는 혼자서 뚝 떨어져 앉아 있어요. 옆에서 막 자꾸 이렇게 거슬리게 하면은 영화의 감동이 사그러질 것 같고 또 제일 그 뭐라고 할까 좀 안타까운 일은 영화 보고 난 뒤에 아주 이 감동이 가슴에 꽉 남아 있는데 자꾸 말을 시키는 거야. 옆에 사람들이 같이 일행들이 그 말을 시키면은 그게 그 감동을 이렇게 사그라뜨리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불편한 느낌을 갖고 또 영화를 보고 난 뒤에는 혼자서 막 저기 한참 동안 걸어가고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영화 속에서 있다가 끝이 났지만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감동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이제 그를 갔습니다. 그 뭐 경기 스포츠 경기를 봐도 그렇고 또 좋은 연설이나 강연을 들어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동에 젖어 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감동이 없이 사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울하잖아요. 그 심하면 우울증이 되고. 그러니까 재미를 찾는 게 기껏 쾌락적인 거, 좋고 싫고 하는 요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맛있다. 아이고 이게 몸에 좋다. 아이고 이게 건강에 좋다. 이런 것만. 그거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냥 먹을 때 뿐이고 끝나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 뱃속만 그득하지 영화 같은 걸 보고 난 뒤에 받았던 감동처럼 막 온몸에 전율이 오고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한참 동안 헤어나지 못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게 쾌락이에요. 그런 거는 감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쾌락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은 끝판왕은 건강 망치고 돈 잃고 가정 무너지고 그거는 해야 될 짓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쾌락은.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쾌락 위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가다듬고 확립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 따로 살고 아들은 아들 따로 살고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간섭 안 하고 산다. 너희 멋대로 쾌락을 누리고 살아라. 즐거움을 찾아서 재미있게 살아라. 그거는 그냥 뭐라고 할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기도 인생을 살고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등 떠미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감동을 갖는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진정한 감동 속에서 어떤 큰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건 즐거움이라고 하지 않고 환희심이라고 합니다. 환희심을 갖고 산다. 환희 용약하고 산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리 봐도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고 부잣집에 살고 비싼 차를 타고 다녀도 얼굴이 어두워요.
그렇게 환희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떠나서도 얼굴이 밝고 건강하고 뭔가 이렇게 생명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정한 감동을 우리가 찾아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진정한 감동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하루에 거울을 몇 번 정도 본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하루에 거울을 몇 번 정도 보나? 뭐 헤아리지는 않았어도 수시로 보죠. 틈만 나면 보죠. 그런 걸 아무리 많이 보고 자주 보고 오랫동안 봐도 그 거울은 육체만 보여요. 육체. 내 얼굴에 뭐 묻었나, 화장이 뭐 제대로 됐나, 뭐 머리는 어떻게 됐나 이런 정도거든요. 뭐 100번 보고 1000번 보고 거울 앞에 살아서 앉아 있다 하더라도 몸뚱이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은 부처님의 법이에요. 부처님의 법.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법경이라고 합니다. 법의 거울. 그럼 지금 우리는 다 지금 부처님의 법의 거울 앞에 지금 앉아 있거든요. 앉아 있으면서 기로는 설법을 들으면서도 또 마음 한 구석으로는 또 마음으로는 이제 자기 마음을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잘못한 일, 또 무슨 잘한 일, 이런 생각들을 문득문득 떠올리거든요. 떠올리려고 해서 떠올리지 않아요. 내가 10년 전에 어떤 친구하고 싸웠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설법을 듣는데 10년 전에 친구하고 싸운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걸 내가 떠올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떠올립니까? 그냥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왜 떠오릅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저절로 떠올라요. 그럼 떠오르면은 드러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되죠.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잘한 일은 그때 내가 참 잘했네. 이렇게 해서 잘한 것으로 앞으로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으로 정리를 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이런 거를 참 잘못했구나. 앞으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참회해서 뉘우치는 것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잘하지도 않고 잘못하지도 않은 것도 있어요. 그게 무기력한 거죠. 그러기에는 이제 삶의 목표를 가지고 활력을 불어넣어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연세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어디 가서 뭐 참 다들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니면서 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서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더럽다, 뭐 이런 말들을 하죠. 마음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놔두고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어떤 것을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합니까? 아니 뭐 산삼도 먹고 좋은 거 다 먹고 그 70년 80년 좋은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먹었는데 그 몰라요? 배울 만큼 다 배웠잖아요. 뭐 여기 박사도 있고 다. 그런데 마음이 깨끗하다 그게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른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건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여요. 잘한 것도 보이고 잘못한 것도 보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도 보이고 다 보여요. 훤히 보여요.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을 마음이 깨끗한 거죠. 마음이 깨끗지 않으면 자기가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 아닙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 온갖 일을 다 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자기를 모른다. 이것을 이제 예전에는 악마라고 했습니다. 악마가 어디 있느냐? 악마는 자기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성인에게도 악마가 있고 범부에게도 악마가 있어요. 그러면 성인의 악마는 힘을 못 쓰는 악마예요.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범부의 악마는 그는 길길이 날뛰는 악마야. 그냥 악마가 나를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그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살아가게 자꾸만 들쑤시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들쑤세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 자기를 모르는 어리석음이 인해 가지고 자기를 모르니까 막 화를 불같이 내고 또 욕심을 막 내고 지죽을 줄 모르고 불나비가 마치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자기를 모르는 데서 근본적으로 그것이 어리석음이고,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서나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세 가지에 의해 가지고 자기는 이제 끝장이 나고 많은 그런 이제 슬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자기를 안다. 이게 이제 진정한 감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진정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인격의 향상이 있어요. 자기 성장이 있어요. 진정한 감동에는 영화를 아무리 열심히 보고 많이 보고 뭘 참 이게 온몸에 전율이 올 정도로 감동을 느꼈다 하더라도 인격의 향상은 더뎌요. 없어요. 거의. 그래서 감동 중에서도 부처님의 법의 진리의 거울을 통해 가지고 자기 모습을 봤을 때 일어나는 감동, 자기를 아는 감동, 그것이 진정한 감동이고, 그런 감동으로 살아야 바른 삶을 살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자기가 향상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제 나이도 불과 몇 살 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저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나이값도 못하네 이런 소리 할까 싶어가지고 제일 겁이 나요. 나이값도 못한다. 70년 80년 밥 먹고 밥값도 못한다 그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헛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 비참합니까? 슬프고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기 낳아서 키우고 저 성장시켰는데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평가를 들었을 때 그거는 제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모를 욕되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감동은 바로 부처님의 거울 앞에 섰을 때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이렇게 가다듬고 정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서 얻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인간은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대로 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누굴 시킨다고 합니까? 돈이 있다고 합니까? 또 무슨 힘이 있다고 좋은 일을 합니까? 안 해요. 깨달아야만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만.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감동으로 살아가자. 진정한 감동은 뭐냐? 설법을 자주 듣고 설법 속에서 내 마음의 청정을 바라보고 청정 속에서 옳고 그름을 잘 이렇게 파악해서 옳은 거는 더욱 잘하고 잘못된 거는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실현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이 삶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법당이고 부처님 앞이고 또 이와 같은 신념법회고 세알법회다. 이렇게 이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를 알고 이렇게 참 살아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저 평화롭겠습니까?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알아도 거꾸로 알기 때문에 자기의 삼독의 탐진치, 탐욕심이나 화내는 마음이나 어리석은 것을 그걸 자기로 알고 무턱대고 살아가니까 물질적으로는 뭐가 발전이 있어도 이 정신적으로는 혼란스럽기가 그리 없는 거 아닙니까? 세계 도처에서는 싸움이 그치질 않고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혈안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이 평화스러운 세상이 아니라 험한 그런 참 아수라장이 되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가운데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능력이 나와요. 부부간에도 같이 살면서 자기가 모르면은 서로 싸움만 해요. 그렇게 싸움이 길어지고 싸움이 잦아지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지옥이죠, 뭐. 후회하죠. 그래가지고 한국의 부부들에게 질문을 해보면은 다음 생에 또 만나고 싶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거의 뭐 99.9% 정도가 다시 다음 생에 다시 만난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불자들은 여기 이 자리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불자의 근본은 매주 일요일마다 설법을 들어야 돼요. 30분이든 1시간이든 설법을 들어야 되는데 라디오나 그런 거로 듣는 설법은 안 돼요. 여기 같이 와서 이렇게 모여서 여럿이서 같이 모여서 법사를 앞에 앉혀놓고 설법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감동하고 감동을 통해서 인품이 향상되고, 그래서 그 인품이 가정을 비추고 이 세상을 비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을 제대로 된 세상, 좋은 세상, 극락세계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사람이 죽으면은 극락세계 간다. 그럼 극락세계 어디냐?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극락세계가 아미타불이 계시는 데가 극락세계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럼 너 그거 가봤나? 그 경에 나와 있다. 그리고 경에 나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극락세계가 죽어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좋은 가문에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불자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잘 성장해가지고 한 생을 잘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관 차관이 안 되고 거부장자가 되지 않더라도 평범하게 산다 하더라도 일생을 태어나가지고 한 세상을 다 살면은, 제대로 살면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귀해지거든요. 정신적으로 향기가 나거든요.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비한 어떤 정신세계를 사람들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극락세계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범부다, 뭐 아니면 뭐 일반인이다, 아니면 뭐 형제다, 이런 어떤 그 식으로 이렇게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하고 진실하고 이상 가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라고 생각을 해요. 향상하지 않는데, 향상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발전하지 않는 것이 극락세계일 수가 있어요? 인간세계는 향상하잖아요. 발전하고 내가 다짐을 하면 다짐하는 만큼 좋은 인간이 되잖아요. 내가 참여하고 반성하면은 참여하고 반성하는 만큼 훌륭한 인품이 되거든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삶을 살도록 올해 갑진년에는 기도하고 이렇게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저기 세종시에서 왔어요? 어떻게 알고 왔어요? 아유, 훌륭한 불자님이시네. 그래서 감동 어린 그런 마음. 영화를 아무리 봐도 내 인격이 향상되진 않잖아요. 설법을 통해서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만
감동을 받아야만 인격이 향상하고 사람이 달라져 가요. 정말 좋은 사람이 돼가요. 보살이 돼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양과 같은 사람이 되어간다. 이렇게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추리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몰형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취한다. 나무 마반야 바람일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샤본사 석가 모니불